4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열정하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며 못하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교회 생활을 하실 때 나하고 잘 통하거나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잘 안 맞는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일단 먼저 아셔야 될 건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겁니다. 누군가 말하기를 세상에 10명의 사람이 있다면 두세 명은 나를 좋아하고 한 명은 나를 싫어할 뿐 나머지 사람들은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와 맞고 우리를 환영하고 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우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마음이 통하지 않거나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우리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환영을 받으시기도 했지만 또는 이제 예수님도 거절 당하시는 일들을 여러 차례 경험을 하십니다. 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는 건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제 어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와 같이 이 한 지역에 가서 한 사람만 고쳐주고 도와주는 일 외에는 쫓겨나다시피 그 마을을 떠나야만 하는 이제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더구나 거기까지 가시는 동안에 이 밤에 풍랑을 헤쳐 나가는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는 이제 과히 많은 능력을 행하시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역의 회의가 생기실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여겨집니다.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는가? 누구를 위하여 이 어려움을 감당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반대의 상황을 예수님이 경험을 하십니다. 그것이 40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합니다. 여기 일단 우리가 먼저 주목을 하게 되는 건 예수님이 다시 아마 갈릴리 늘 사역을 하시던 가버나움 지역이 아닐까 싶은데 그쪽으로 돌아오시자 이제 무리가 환영을 하고 또 그렇게 환영을 하는 이유는 다 기다렸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줍니다. 이렇게 어떤 지역에서는 예수님을 몰아내고 거절하는 일이 벌어지지만 그러나 또 이렇게 환영하는 무리들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요.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예수님을 간절하게 기다렸던 또 한 사람이 소개가 되지요. 그는 41절에 회당장 야이로라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합니다. 자, 아시는 대로 이 회당장은 당시 이제 지역마다 세워져 있는 회당을 이제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이 회당은 유대인들이 성전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마을마다 회당을 세워놓고 거기에 모여서 하나님을 향한 이제 예배를 드리던 장소입니다. 거기에 장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목회자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유지나 이제 장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런 사람이면 굉장히 이제 존중받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건 이제 그야말로 자신의 겸손함을 드러내는 것이고 또 간절함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 집에 오시기를 이제 간절하게 구하였습니다.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것은 그에게 있어서 12살 된 외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누구라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당장이라고 하는 지위나 직분이 뭐 그렇게 대단하고 중요하게 여겨지겠습니까? 자식이 죽어간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살리고자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제 부모의 마음일 것이고 그러하다 보니까 그런 일을 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고 또 오시라 초청을 하고 하는 이런 요청은 이제 너무나도 이제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만큼 굉장히 이제 절박한 상황이고 간절한 상황이라고 여겨지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요청에 따라서 이 회당장의 집으로 가던 예수님이 가던 중에 이제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리가 밀려들어 함께 가는 상황이기도 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누군가 뒤에서 예수님의 뒤에서 옷자락에 이제 손을 대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 사람은 이제 아시는 대로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여인과 또 죽어가는 회당장의 딸이 이제 12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이제 보냈는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질병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았고요. 반면에 이 회당장의 딸은 12년을 사는 동안에는 뭐 그렇게까지 큰 위험이나 어려움이 있었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제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죽어가다 보니까 이 소녀에게 있어서나 여인에게 있어서나 그 누구도 절대 편안한 상황은 아니라 하는 것이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고요. 그 가운데서도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긴 세월의 고난을 겪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가 가진 것도 많이 허비하게 되었고 또 많은 의원들로부터 이제 고통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까지 사용된 것으로 누구를 만나도 해결되지 아니하는 자신의 질병 때문에 굉장히 이제 아픈 나날들을 오랫동안 겪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상황 속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께 와서 이제 그 옷자락을 만짐으로 자신의 병이 낫기를 기대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제 남몰래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옷을 만지고자 했던 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자신의 질병 자체가 부정하게 여겨지는 질병이었기 때문에 수치스럽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자신의 상태를 가리기 위해서 몰래 예수님을 붙잡고자 하지 아니하였을까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또 그동안에 이제 아무에게도 고침받지 못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으로 인하여서 혹시 예수님도 나를 고치시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의심이 그와 같은 태도를 불러왔을 것이라고도 여겨집니다.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이 회당장에 의해서 바쁜 걸음을 옮기고 계시는 예수님을 막아서서 나부터 고쳐주세요라고 하면 이건 지금 회당장에게나 예수님께나 이제 뭔가 배려를 하지 못하는 행동처럼 여겨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몰래 뒤에 와서 예수님의 옷을 붙잡고 고침 받고자 하는 이제 나름의 믿음을 드러냈는데 문제는 그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것이 정말 수치심이었건 배려였건 아니면 의심이었건 그 어떤 것과도 상관없이 예수님은 여자가 옷을 붙잡고 치유받는 그 능력이 자신에게서 나간 것을 아시고 그 여인을 멈춰서 찾으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함께 있던 사람들이 다 자신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제 이 길을 계속 가려고 하질 않으시니까 베드로는 설명을 해드렸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다가 밀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입니다라고 하는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 설명과 예수님이 찾는 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제 우리와 이제 예수님 또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차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지금 이 상황만 하더라도 베드로는 왜 예수님이 멈춰 섰는지
또 예수님이 왜 질문을 하고 계시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기 나름의 생각으로 사람 많아서 그렇게 된 거지요 라고 하는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알고 계시지요. 아무리 사람이 많을지라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신의 옷을 붙잡은 여인, 그로 말미암아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까지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 계시면서도 때로는 질문을 하십니다. 이 질문이 늘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이라고도 제가 언젠가 전한 적이 있지요. 하나님의 질문이 몰라서 하는 질문은 없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이 하나님을 피하기 위하여 동산 나무 뒤에 숨었을 때에 하나님이 몰라서 질문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는 도대체 왜 네가 거기서 그러고 있느냐, 무슨 일을 하였기에 그러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질문과 함께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이 자신의 몸에 손을 댄 여인을 찾는 건 몰라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른다면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숨길 것도 없고 가릴 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질문해서 찾아내시는 건 단순히 책망하고 추궁하기 위해서 찾아내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연약하고 부족한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다시 출발할 것에 대한 요청입니다. 아담을 찾으실 때도 그랬지만 이 여인을 찾으실 때에도 그를 창피하게 만들기 위하여 찾으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제 보시겠지만 그렇게 찾으신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자 여자가 일단은 이제 예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말하게 되었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48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참 귀하게 여러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여인을 딸아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할 때에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예수님만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그 여인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인가 하는 사실을 밝혀주시고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에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평안히 가라라고 하는 선포를 해주십니다. 여기서 이 선포는 이제 더 이상 이 여인이 지금까지 겪어왔던 그 질병이나 수치심 때문에 위축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은 질병에서만 노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고립과 수치심에서도 완전하게 벗어나서 이제는 참 자유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를 해 주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드러나는 이 여인의 질병은 그 여인이 생각했던 것처럼 수치도 아니고 과거의 경험 때문에 고치지 못할 질병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비록 이 여인의 고난의 세월이 아무리 길었다고 할지라도 그 고난이 끝나는 자리는 주님 앞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변화가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나와 주님을 찾고 회당장처럼 주님께 간구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일을 하지요. 그래서 고침받는 역사가 회당장의 딸처럼 짧은 시간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 여인처럼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주님을 만나야 끝이 납니다. 그 끝이 언제일지 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정말 어떤 경우에는 저 역시도 이 여인처럼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능력이 나타나질 않더라고요. 이 여인처럼 한순간에 12년의 질병과 해묵은 고통이 끝이 나고 정말 한순간에 삶이 변하는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게 12년 아니라 더 오랜 세월을 흘러가는 경우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하지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비록 오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젠가 주님을 만나는 날에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엎드려야 합니다.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선한 변화가 일어나리라라고 하는 간절한 믿음으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님의 구원, 주님의 평안,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 가운데 하루를 허락하시고 이 귀한 날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는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또 때로는 숨기고 싶은 여러 가지 사연과 사건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어떠한 동기로든지 우리가 주님을 찾는 건 주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집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바랐던 회당장처럼, 또 뒤에서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우리의 모든 이 질병과 고통이 끝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던 여인처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손 내밀고 머리를 조아리고 은혜를 간구하옵나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한 결과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오늘 주님이 선포하셨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건강할지어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평안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건강 누리기를 원합니다. 영적 건강, 육적 건강 다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된 자유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고 절박하게 구하는 회당장의 믿음으로 구하는 부모들이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딸들에게 아들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녀를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옵나니 죽어가는 영적 질병을 가지고 있는 모든 자녀들이 고침받고 회복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구하는 가정마다 선한 역사가 주님으로 말미암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에 참으로 끔찍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사옵나이다. 갑작스럽게 딸을 잃은 가정의 아픔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밖에도 정말 가르치는 모든 자들이 바른 정신 상태와 건강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맑은 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에게도 참된 정의와 공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를,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잘 다스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면 쓰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한 허위와 거짓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치하여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그리하여서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참된 위로와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